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다 읽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좀 해야 돼 이때는. 근데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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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마지막 절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1년을 읽고서 지금 이 시간을 맞이했는데 할렐루야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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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요.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 통독성회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이 바뀔 때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바뀌고 출애굽기에서 그다음 레위기로 바뀌고 민수기, 신명기 바꿀 때 바로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권이 바뀔 때 구약에서 신을 바뀔 때는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추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덧 정말 구약 성경을 다 읽었네요. 이제 신약을 기다리는 마음인데, 자,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말라기에는 지금 3장과 4장을 나누는 시간이지만은 모두 6개의 논쟁이 있다 그랬죠. 근데 논쟁은 무슨 말싸움이 아니라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일 첫 번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대꾸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논쟁은 짧게 한번 지나가 봅시다. 두 번째 논쟁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의 말씀.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거든 하나님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나오잖아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자 병든 것을 드리면서 어찌 악하지 아니하다 하느냐? 너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받겠는가? 사람도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게 했는가 묻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 그런 말씀이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얘기는 2장 10절에 나오는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번째 얘기는 제사장들과의 논쟁이에요. 내가 말을 실수를 했어요. 내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거룩함이 들어가야 되는데 멸시하는 제사장, 늘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 멸시했느냐고 물었던 것이 두 번째 논쟁의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면서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한 분이시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야 되고 서로 그런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약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왜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더럽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나의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도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도다. 그런 말이 옳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혼인의 관계를 밥 먹듯이 깨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백성들이 혼인의 관계도 깨서 마땅히 함께 더불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도 그렇게 깨고 있다. 여기 보니까 어려서 맞이한 언약 사이에 어려서 맞이하는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조강지처 얼마나 귀한 고생할 때 함께 더불어 살았던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또 번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구하려고 다니는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논쟁의 이야기가 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 이런 거 저런 거 정의를 이야기하시는가? 그저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상을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대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야기 옳습니다.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이 세 번에게 보니까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자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의 같은 거는 생각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 하나님을 욕하고도 욕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 삶에 때가 꼈는데도 때가 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녹이 쓸었는데도 녹이 쓸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셔서 표백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바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게 되고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연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3장. 그래서 그 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오실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리니 그가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곧은 길을 만들어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에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주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제사를 드리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있는 이야기죠.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야기에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줄 알면 되는 것이고 성경만 많이 알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네 번째에 있는 말씀, 네 번째는 했고 다섯 번째 있는 말씀이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네, 무슨 말씀이에요? 조상의 날로부터 규례를 떠나 있어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데 언제 우리가 언제 돌아갔습니까? 돌아오라니 어디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대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리고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을 양식에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이죠. 11조는 모든 세상의 만물, 모든 세상의 소유, 모든 세상의 소득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다스리는 게 11조의 예물인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즉 이 11조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물이 11조 예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조는 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공동체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11조에 있어요. 11조는 누군가를 배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더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 예물이 11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사람들은 11조를 안 해드린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11조 예물을 누구보다 잘 드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일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징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다 11조의 문화 속에 갇혀 있고, 교회 지도자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인데 늘 11조의 부담이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예물은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3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까?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완악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에덴 동산의 아담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이 다 나의 세상인 걸로 살고 내 판단 속에, 내 생각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생각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완악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있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것을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교만한 자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제멋대로 살고 그냥 막 살아도 그저 하나님이 그냥 봐주지 아니하시는가? 아무 일도 없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분명히 그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니라. 17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나를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자를 분별하리니. 말라기서 4장 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은 만군의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가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면은 세 가지를 놀란다 그러죠. 천국 가면은 어떻게 내가 여기 있어? 천국 올 것 같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놀라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야. 세 번째 또 한 번 놀란데 그 천국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랐네요. 오늘 성경의 말라기를 마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모습이 우리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정말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누려지는 생명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경 통독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부덕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역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때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심정마다 가정마다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면서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들 가운데 임한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라기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는가 묻고 있는 그 백성들, 암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복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계절 속에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꿈꾸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의 하루가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탄 예물을 봉헌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이웃들과 더불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용하려고 하는 교회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잔치하는 가정이 있사온데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세상 속에 드려지는 잔치가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